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우주 속에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백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그 메모르고 척박한 죽음과 같은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고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샘교회 현성남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신사적이고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가시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왜 그런 시련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늘샘교회 전 성도들에게 비상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하자고 선포를 하고, 저 역시 아침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전 성도들에게 특별 기도를 함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만큼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현성남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성남 집사님이 병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치료의 과정이, 제1차 치료 과정이 항암 주사를 맞고,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저는 의학 용어 관예라는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관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혈병 걸린 사람이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관예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현성남 집사님이 첫 번째 항암 치료에 관예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관예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지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항암 치료를, 항암 주사를 맞고 다지기 작업을 해야 돼요. 다지기 작업을 하는데 그때 또 고열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는 일이 많고 그 과정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우리 부인인 이남숙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현선한 집사님이 지금 두 번째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고열이 지금 올라서 40도를 오르내리는데 병원에서 지금 담당 의사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폐혈증이 올 위험성이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특별 기도를 또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열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열이 정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마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기적은 이 백혈병 환자는 골수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 맞는 골수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현선한 지사님 셋째 누나와 현선한 지사님 골수가 100% 맞게 나왔습니다. 나온 거. 아직도
또 치료받아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자세,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승리자가 성공하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해야 할 우리의 역할,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리고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제 지난주에 저는 기적의 원동력에 대한 말씀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기적의 원동력, 승리자의 원동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아서 구경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여호수아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장서라. 두 번째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궤를 든 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마지막 온 백성들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아라.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사인을 보낼 때 나팔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순간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라. 여호수아가 사인을 해서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들리지 말아라. 듣게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대열 여호수아 그리고 무장한 군인 나팔을 든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 전 백성들 저기 뒤에 보면 우리 영원 여리고 정복운동의 조직도 여러분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남무선 목사 무장한 군인 우리 교역자들 나팔을 든 제사장 우리 장로님들 법궤를 맨 제사장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개인 이름을 다 써놔서 저게 우리 조직들 그 다음에는 우리 전 성도들의 이름이 저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 날 소리를 치니까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불가능해 보이던 여리고성이 단숨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그 속에 있던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노도와 같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 가나안 빈 공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들이 40년 전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불안과 공포 속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되돌았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 그리고 무장한 군인 나팔을 든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